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생각은 대부분 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문은 넓은 문이에요. 이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좋아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는 다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목적이 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정말로 영원한 성공이 있을까요? 나 중심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우리가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 보기에는 이 길이 참 멋져 보이고 이 길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성공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떤 길인데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느냐? 좁은 길은 복음 중심의 길이에요. 복음 중심의 길을 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또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오늘 나 중심 이걸 버리라는 말은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생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복음 중심의 길이에요. 이 복음 중심의 길은 나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서 내 중심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중심,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중심 말해도 실삶에 가서 보면 내 중심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중심이 돼, 내 열심이 되고.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뭐냐?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중심이다. 주님은 이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좁은 길, 좁은 길, 복음 중심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중심의 길이에요. 이 흐름 속에 살아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인 거죠. 그 길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삶은 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다 주춤해요. 왜? 나를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 이 끝이 생명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도록 합니다. 왜? 주님이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오늘 이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달의 그 주제처럼 우리의 빈 곳에 복음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넓은 길이 뭔가? 왜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니까 넓은 문, 넓은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으로. 왜? 우리는 그 미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이 길이 참 길인가 보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보니까 이 길이 좋은 길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서 막 좋아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이 길이 참 길인가 보다 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넓은 길은 육신의 길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오라고 자꾸 손짓해요. 이 길이 성공의 길이야. 예? 이 길이 풍요의 길이야. 이 길이 좋잖아? 이 길로 가면 행복해. 뭐 그렇게 종교에 묶여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묶이지 않고 여기는 넓은 길이야. 그래서 이 길을 선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한 사람을, 넓은 길로 간 한 사람을 봐보자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 창세기 13장 9절에서 13절. 롯입니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늘 마음속에는 아브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달라. 남편의 생각은 남편의 주인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아내의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각각 다르다니까. 만약 불신자의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 불신자의 남편은 주인이 누구냐? 나요. 내 가정, 나의 미래, 나가 중심이라니까. 그러나 만약 그 아내가 믿는다고 하면 아내의 생각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주인에 따라 같은 집에 살아도 생각이 달랐어요. 롯의 생각은, 롯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였어요. 그냥 그리스도였다니까.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색깔은 그리스도인데 주인은 다르더라고요. 주인은 세상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브람은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롯은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요단 평지를 딱 선택한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좀 잘 살 수 있을까?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단들을 선택했어요. 꼭 요단들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요단들을 선택한 이들은요, 요단에서 어디까지 가버리냐?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여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돔 성은 어떤 성이냐?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정말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요. 결국은 이곳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간다는 것이요. 우선에 보기에는 좋고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차에다가 무엇을 주섬주섬 싣고 저 봄 향기가 가득하고 벚꽃이 핀 그런 곳을 생각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여보
싫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따분하게 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뭐가 행복한지 여러분 기준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롯이 선택하여 간 그 길은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8장 26절에서 38절, 33절.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아버린 그곳,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고 그냥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미션으로는 전혀 들리지 않는 쾌락에 빠졌을까요? 이게 나 중심의 끝이더라 그 말이에요. 나 중심의 끝이에요.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 의인 10명이 없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불비가 내리는 그런 심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멸망으로 가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렸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아담은요, 이 말하는 것이 속이는 줄을 몰랐어요. 너무 합리적인 말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속인 자에게 속았어요. 누가 속였어요? 사단이 속인 겁니다. 사단이 속였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에는 저주가 임했어요. 정말 그 좋은 낙원이 실낙원이 됩니다. 낙원을 잃고 쫓겨나게 됐어요. 자, 창세기 6장에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에는 이제 그 아담의 후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속을 시키는 그 주인이 누구였느냐? 그 누구였느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나팔, 떨어진 별이라고 말이에요. 그 시대를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이제는 바벨탑을 쌓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성을 쌓았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사단은 나를 속입니다. 나를 속여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지 않으면 자꾸만 뭐요? 나가 나와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지 않으면 자꾸 나가 나온다니까. 옛사람 나 중심의 나, 육신적인 나. 어쩌면 내 육신하고 나의 생각은 너무너무 타협이 잘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사람으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그래서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선호해요. 멸망길인지 모르고 그 길을 선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이 길은 뭐냐? 재앙의 길이에요. 반드시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가정에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끝이 와요. 심판이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가를, 그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38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힌 옷 입혔나이까. 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버립니다.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끝날에는 구분이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주의 줄이신 것이나 주의 병든 것이나 주의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외면합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그랬어요.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 육신 아직 영적인 눈을 떴다고 말하지만은 내 중심에는 항상 내 중심.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 중심이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정말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고. 그 끝이 멸망이다고. 속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야 돼요.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예? 육신의 쾌락이 최고고, 우리는 어쩌면 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 갈지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좁은 문과 맞도록 길은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이에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이 뭐냐? 그 길은 약속이 있는 길이에요. 약속이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원웨이예요, 원웨이. 오직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를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상 섬기는 집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육신 중심으로 살던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당분간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중요한 선택, 내가 이대로 육신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떠나 말씀이 말하는 그곳으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설 때에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은 생명이라고.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을 롯에게 다 양보해 버렸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 선택권 다 줬어요. 그랬더니 롯이 선택해 버리니까 그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는 너 서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의 길이에요. 약속의 길. 약속을 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했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속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실은 세상으로 볼 때는 엄청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오랜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막 넘어지고 여러 가지 막 실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중에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된다.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이들에게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원하는 산 거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네를 통해서 네 후손을, 그때 이 후손이란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그때의 문화는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퍼뜨려야 되거든. 그런데 단 하나, 독자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그 자녀를 뭐예요? 나에게 번제로 드려. 아니, 하나님 약속을 깨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약속의 자녀 하나 주시더니 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아니라고 쫓아내라 그러시더니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슴이 쓰리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또 최종적으로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 그런데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견고케 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정말 그 엄청 큰 십자가죠. 어떻게 내 손으로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은 이런 길이에요. 좁은 길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믿어져야 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좁은 길이 험한 길이었는지 모리아 산으로 단둘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칼과 이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이게 좁은 길이라니까. 이 끝없는 갈등. 나를 버리지 않고는 지금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가다가 내려와야 돼. 지금 여기에서 스톱이야. 내려가 마라. 엄청난 갈등입니다. 엄청난 갈등.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눈이 시뻘거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단호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
이 약속의 길입니다. 예. 가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단위에 놓고 칼을 들었죠. 그래서 이삭을 향해서 서슴없이 칼을 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겁니다.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뭘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이삭 대신에 내가 준비한 양,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양을 드려라. 이게 좁은 길이라니까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묶여서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인도해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 위드예요. 위드. 함께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가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쩌면 내 실수로 인해서 큰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있죠. 야곱은 이렇게 무조건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어. 그래서 베델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도망자. 그런데 그 밤에 외로이 누워있는 아무 소망도 없고 지금 도망가는 단 그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에게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하나님,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가지만은 이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 나를 인도하는 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너는 어디 서 있니?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나와 함께한다.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하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은, 예? 아람 나라 군대가 온 자기들이 있는 산을 에워싼 것을 보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게하시의 눈은요, 엘리사 밑에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나중에는 어떤지 아세요? 물질이 탐나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만의 문둥병을 자기 몸에 다 가졌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 있죠. 완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니까. 우리는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원네스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원네스의 비밀은 뭐냐? 확실한 언약 붙잡은 성도가 함께 할 때에, 언약 붙잡은 성도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1장 14절 오로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신다. 이건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원네스, 이제 우리의 언약은 뭐냐?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두 번째로요, 우리는 1, 3, 8의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1, 3, 8의 비밀. 이런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1, 3, 8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진짜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옛사람 나는 죽고 나는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 삶이죠. 이런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 이미 그리스도께서 참 해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끝. 이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굉장히 협착하고 많은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진짜 이 속에 비밀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참 해답이에요. 참 해답. 하나님 나라 참 소망입니다. 참 소망.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소망이 다르다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둬요. 땅에다가 막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나 참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참 해답, 참 소망, 참 능력. 이 능력이에요. 참 능력이에요. 참 능력은 뭐냐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시켜서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했어요. 14절 오로지 기도.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라. 자꾸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금방 육신에게 잡혀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도는 엄청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이 이러한 약속의 길이에요. 약속의 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좁은 길을 걸어온 여러분들을 오른편에 두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럴 때에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봉사가 뭐냐?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언제 내가 주를 도와 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는 금세에 100배를 받는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영생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상급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라,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극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참 복음을 전한 모세예요. 블레셋을 완전히 복음 전한 다윗. 굉장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속에서 도리어 그 문제가 뭐가 됐느냐? 복음 전할 기회가 됐어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정말 골리앗의 힘을 누렸지만 그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블레셋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다윗.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위기에서 복음 전한 다니엘. 아수르의 그 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때에 뭐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하룻밤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다 멸했어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큰 로마 제국을 복음하였어요. 자, 1%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원네스 되는 이 축복 누려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극소수의 이 사람이 가는 길, 이명 계약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한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같이 이명 계약을 가지고 생명을 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보호자, 이게 이명 계약이에요. 나는 동역자, 나는 사랑하는 자, 나는 식주인, 이런 이명 계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아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그랬는데 10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참 유명한 미션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 길이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이 뭐냐? 참 문이요. 참 길이에요. 참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나와 잘 싸워야 돼요. 철저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 사단, 나, 세상, 사단,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자꾸 이 말씀이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 약속이 뭐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은 복음의 원네스, 이 비밀을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237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지역을 살리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